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은 오늘 그 어머니날, 마더스데이. 그래서 우리 이종호 권사님이 지금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요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낸 그 두 제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제자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나눴고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의 큰 증거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반석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가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랑의 예수님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려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었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생각나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좋은 곳에,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안드레도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만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갈대였습니다. 갈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42절에 보면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게바라는 게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아람어 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피터, 베드로가 되는 거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베드로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정적이고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이 베드로였는데, 자신을 이제 시몬이 아니라 반석 베드로라고 불러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아마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겁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와 항상 같이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그 12명 중에서도 3명하고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한 명은 야고보고, 한 명은 요한이고, 그리고 한 명은 베드로였습니다. 예.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요,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신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름에 맞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쳤습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막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딱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시면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몇 박자하고 걷다가 빠진 거 다 아시겠지만 그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사람은 베드로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대답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9절도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 16입니다. 16, 16.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이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뭐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죠. 그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와 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또 막 흥분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텐트를 3개 치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또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질 않죠.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예수님께 외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한테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또 다시 또 돌변을 해서 흥분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도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자 군사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언제 또 준비를 했는지 칼을 꺼내서 휘두르다가 어떤 사람의 귀를 베어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항상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질문만 해도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반석다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을 때 이 베드로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더듬을 텐데 베드로는 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신을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시몬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반석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구나. 그냥 시몬 그 이름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세 번의 질문이 뭐죠? 나를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 세 번 하시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그제서야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나 인정해주는 업적이나 공로가 있는 수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베드로는 바로 사랑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의 명령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듣고 또다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또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작정 열심히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볼 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또 2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행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유 따뜻한 것 좀 먹으면 좋을 텐데, 아유 따뜻한 옷 입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져라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소망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참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사랑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은 나의 소망의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물어보는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려서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뭔지 아세요? 믿음하고는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입니다. 그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소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은 말만 번지르게 하게 하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의 이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반석과 같은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반석이 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맞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성도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쁨이 가득하고 예배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소망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믿음으로 응답받고 또 소망의 축복을 받은 만큼이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와 자녀,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이렇게 비싼 렌트비를 주고 빌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든든하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로 이루어진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는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를 오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전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겠습니까?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의 이야기인 복음과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이 하와이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변화시켜주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감사하고
이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에게 채워주신 그 소망을 사랑으로 나눠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으로 회복되어주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